우리 하나님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0장입니다. 1절에서 8절 오늘 이 말씀 통해서 같이 은혜 받을 말씀의 제목은 유익한 만남으로 바꾸라.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은혜를 받기를 원합니다. 제가 어느 음대 교수님과 대화를 한번 한 적이 있습니다. 하면서 이런저런 이야기 하다가 그 교수님이 제가 좀 음악적인 것을 물어보니까 이렇게 이 대답을 해주면서 하나 질문을 하셨어요. 뭐라고 질문하냐면, 목사님, 이제 입시생들이 있는데 입시생들이 누가 좋은 대학교에 갈까요? 저한테 묻더라고요. 그래서 그 공부 열심히 하고 또 노력하고 또 이제 머리 좋은 애들이 또 그분은 이제 성악하는 분이니까 노래 잘하는 사람이 가지 않겠어요? 그랬더니 그건 틀린 말은 아니지만 맞는 말도 아니래요. 그러면서 제일 중요한 게 뭘까요?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거야 목소리가 좋은 거겠죠? 재능이 좋은 거겠죠? 아니면 열심히 노력하는 사람이겠죠? 그랬더니 아니래. 그러면서 제가 좀 그때 약간 충격을 받았어요. 저는 이제 그런 쪽에 별로 관심이 옛날에 없었기 때문에 별로 이렇게 주의 있게 안 드는데 충격을 받은 게 뭐냐면 그것은 좋은 선생님을 만나야 된다는 거예요. 이거 다 아시죠? 저만 몰랐어. 저도 알고는 있었지만, 그 실력보다도 그분이 얘기하는 게 실력보다도 좋은 선생님 만나는 게 더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좋은 선생님 만나서 잘 코치를 받아서 이렇게 할 때 좋은 대학에 갈 수 있다. 그러니까 솔직한 얘기를 해주신 거죠. 그냥 표면적인 얘기를 한 게 아니라 솔직한 얘기. 제가 그 얘기 들으면서 깨달은 게 하나 있었습니다. 그게 제가 대학에 좋은 대학에 가는 게 중요한 인생에 있어서 저나 여러분이 중요할 수 있지만 성경적으로 중요한 사실은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런가 했는데 제가 가만히 보니까 우리 인생사에도 좋은 만남, 하나님이 좋은 만남을 주신 걸 통해서 우리 인생사가 풍요롭고 또 자기가 가지고 있는 은사도 잘 개발되고 행복한 그러한 삶으로 이끌어 주신다라는 거. 그건 부인할 수 없겠다라는 생각을 제가 하게 됐습니다. 그러고 보니까 우리가 그 유명한 사람들도 보면 예를 들어 우리가 피겨스타 김연아 같은 경우도 보면 대스타잖아요. 최고의 그런 피겨스타가 됐는데 그 자세히 살펴보면 김연아가 누구를 만났죠? 그 캐나다 코치 오셔를 만났기 때문이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물론 김연아가 재능이 있고 노력 열심히 하고 또 그 상황도 맞았고 하지만 그 김연아가 오셔라고 하는 그 캐나다 코치를 만나서 이 점프를 했던 실력이, 그리고 세계적인 선수가 됐어요. 그러고 보니까 또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박지성이라고 하는 그 선수도 열심히는 하긴 했지만 그가 메뉴에 어떻게 갑니까? 메뉴에. 우리 그때만 해도 메뉴에 갈 수 있는 실력 사람들이 없다고 생각했는데 히든크 만나서 이제 네덜란드 갔다가 아마 제 기억으로는 메뉴에 가가지고 대단한 스포츠 스타로 이렇게 바뀌는 그런 역사를 이루었던 걸 살펴보면서 이 만남이라는 게 인생에 있어서 전부는 아니에요. 그렇지만 아주 중요한 부분이구나. 인생사에 있어서 실력도 중요하고 노력도 중요하지만 그러나 좋은 사람, 또 좋은 선생님, 좋은 또 관계를 만들어가는 게 그렇게 중요하구나 하는 걸 이제 느꼈어요, 제가. 그러면서 오늘 우리가 좋은 만남 쫓아다니고 그럴 건 아니잖아요. 그런데 오늘 저에게 지난 한 주 동안 마음속에 간직하게 뭐냐면 하나님 주신 만남들, 그것들을 좀 어떤 마음인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계속 저의 마음속에 이제 좀 더 발전된 만남으로 자꾸 가져봐야겠다. 그렇다고 해서 그 전에 제가
사람관계 잘못하고 그런 건 아닌데, 더 말씀을 보면서 이 만남에 대해서 더 소중하게 여기고 잘 만들어 가야겠구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러면서 마음속에 간절히 소원하는 건 우리 성도님들도 정말 이렇게 같이 좋은 만남 잘 가져가시고, 어떻게 보면 저보다 관계를 더 잘하시고 더 훌륭하지만 오늘 우리가 말씀 가운데서 다시 한번 더 좋은 만남으로 가는 그런 하나의 중요한 터닝 포인트가 됐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하면서 이 말씀을 대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간절히 소원하기는 정말 우리가 주님의 말씀이 참 좋잖아요. 너무 좋잖아요. 이 말씀을 가지고 저와 여러분이 우리 인생에 하나님 축복 주시는데, 그것 중에 하나가 우리에게 아주 훌륭한 사람도 주시기도 하지만 또 평범한 사람도 주시는데, 제 마음속에 어떤 마음이냐면 좋은 만남으로 갖고 봐야겠다. 그런 은혜가 우리 성도님들에게도 임하기를 소원합니다. 저도 그렇고요. 그래서 이 좋은 만남을 잘 가져나가야 되는데 하나님 은혜를 주셔야겠죠. 우리가 노력한다고만 되는 게 아니고. 그래서 이제 그 은혜를 주시기를 바라는데 그 말씀의 원리가 있더라고요. 그 말씀의 원리를 잘 오늘 본문을 통해서 좋은 만남을 갖기 위해서 제가 발견한 건 두 가지였어요. 이 좋은 만남을 어떻게 그럼 가져나갈 것인가 하는 부분이에요. 우리 하나님은 일들을 이루어 나가실 때 보면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로 하셔요. 기적의 역사도 하시고요. 또 상황도 바꿔주시고요. 또 우리에게 정말 생각지 못했던 그런 일들을 통해서 하시는데, 오늘 본문에서 보면 새롭게 깨달을 수 있는 게 뭐냐면 만남을 통해서 일을 이루어 가신다라는 거예요. 그 대표적인 예를 오늘 성경을 통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누구와 누구의 만남이에요? 고넬료와 베드로의 만남이었어요. 우리가 잘 알잖아요. 베드로 크게 보면 유대인이고 또 기독교 신앙을 이제 처음 믿기 시작하면서 제자가 된 사람이고, 고넬료는 누구였습니까? 로마 군사였고 장교. 그때 당시 로마 군사는 엘리트입니다. 장교예요. 그래서 중대장급 되겠죠, 아마. 그러니까 굉장히 미래가 있고 아주 좋은 직업을 갖고 있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서로 알지도 못하고 서로 만날 이유도 없고 만나면 불편할 수밖에 없는 사람인데, 하나님께서 이 두 사람을 만나게 하셔서 오늘 고넬료가 구원의 역사를 이루었을 뿐 아니라 이방인에게 복음이 들어가는 그러한 중요한 케이스로, 첫 번째 케이스일 거예요, 아마. 첫 번째 케이스로 하나님이 샘플로 그를 구원의 역사를 이룬 거예요. 우리는 너무 이제 복음이 보편화됐으니까 귀한 걸 모르지만, 당시에 그 이방인에게 복음이 들어가서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라는 것은 세상적인 시각에서는 아무것도 아닐 수 있지만 이 영적인 시각에서는 최고의 축복이거든요. 최고의 축복이에요. 그것을 누리는 그런 역사가 이루어졌고, 또 세계의 역사, 신앙의 역사뿐만 아니라 세계 역사의 판도를 바꾼 거죠. 지난 시간에 우리가 같이 살펴보면서 기독교가 유대 지역을 넘어서 세계로 나갈 수 있었던 터닝 포인트 누구라 하죠? 바울입니다. 바울이에요. 바울이 그렇게 나갈 수 있었던 기반이 뭐냐 하면 베드로가 오늘 이 만남을 통해서 진리를 깨닫고 알게 된 사건이 토대가 되는 거예요. 바울이 아무리 능력 있고 아무리 기적의 역사를 펼치고 열정이 있어도 베드로가 지원 안 해주면 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초대교회의 수장은 누구예요? 베드로였기 때문에요. 그래서 이제 베드로가 오늘 이 사건을 겪는데 아주 너무 귀한 만남인데, 어떻게 해서 이렇게 소중한 만남을 이룰 수 있었고 아름다운 그러한 그 만남으로 이루어진가, 두 가지로 오늘 말씀을 나누는데, 첫 번째는 뭐냐면 기억하십시오. 좋은 만남을 가지고 좋은 것들 이루어, 저도 이제 깨닫는 것 중에 하나가 실제로 깨닫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서로 기도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관계를 잘 이루어가는데 뭐 사람마다 또 어떤 은사마다 다 능력이 있어요. 다 사람마다 틀려요. 그러나 성경에서 우리에게 진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고 좋은 만남으로 이루어가는 그러한 토대를 뭘로 하나님이 사용하시냐면 기도라는 것을 사용하신다는 거예요. 한번 2절을 보실까요? 오늘 2절 한번 3절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2절 3절을 같이 보겠습니다. 2절 먼저 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경건하여 온 집안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더니 3절 한번 보세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루는 제9시쯤 되어 환상 중에 밝히 보매 하나님의 사자가 들어와 이르되 고넬료야 하니, 하나님께서 고넬료에게 환상을 보여주시면서 이제 그 기도를 들으시고 그리고 이제 베드로와 만남을 가질 수 있도록 말씀하셔요. 근데 뭐 때문에 그랬다 그래요? 2절로 다시 돌아가 보면 자세히 보십시오. 두 가지가 있습니다. 크게, 아니 세 가지인데 뭐 세 가지예요. 뭐냐 하면 그가 경건하여 온 집안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제가 이 로마 사람인데 어떻게 유대교의 신앙을 가지고 있었는지는 자세히 나오시잖아요. 근데요, 어느 시대고 보면 종교성이 있는 사람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또 그 마음에 은혜를 베푸시면 이방인이고 전혀 복음을 그 신앙에 들어올 수 없는 사람 같은데도 하나님을 경외하고자 하는 그런 사람도 있어요.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너무 뭐 이렇게 비관적으로 볼 필요 없어요. 하나님이 그 종교성을 주세요. 하나님을 찾고자 하는. 근데 이제 그 사람이 고넬료인데 그 사람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두 번째로 보세요. 백성을 많이 구제했다 그랬어요. 두 번째로. 제가 저 부분을 보면서 새롭게 느껴지는 게 뭐냐 하면 고넬료가 구원을 얻는 데 있어서 구제가 조건은 아니었어요. 구원은 하나님의 백성 되는 조건은 뭐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길은 뭐예요? 믿는 거잖아요. 믿는 거죠. 구제 많이. 그래서 저도 이제 구제하긴 잘 하려고 하지만 뭐 구제가 뭐 중요하다 많이 그렇게 제가 많이는 못했어요.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면서 좀 깨달아지는 게 뭐냐면 많이 구제하고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기도인데 구제를 먼저 살펴보면 구제했던 걸 어떻게 했냐면 하나님이 기억하셨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많이 구제하는 것이 하나님이 기억하고 기도도 마찬가지고요. 구제와 기도가 하나님이 기억하시고 그걸 통해서 누구를 만나게 해요? 베드로를 만나게 하셨어요. 그러니까 구제라는 것이 구원의 역사를 이루는 그러한 통로는 아니지만 그러나 그 구제를 하나님이 기뻐 받으신다라는 거예요. 이방인이지만 그걸 새롭게 깨달았어요. 그래서 뭐 저나 여러분이나 많이 구제하려고 하고 애를 쓰죠. 도와주려고. 근데 마음을 더 활짝 열어야겠구나. 베풀어야겠구나. 구제, 하나님이 기억하신다 그랬어요. 그런 면에서 살펴보니까 뭐냐 하면 기도와 구제 생활 뒤에는 많은 하나님의 축복이 있다라는 걸 이제 목회하면서 경험하고 또 성경을 통해서 알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것 가운데 구제 부분을 제가 조금 소홀히 할 수 있었던 부분이 있었는데 이건 굉장히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구나 생각을 했어요. 뭐냐 하면 오늘 적게 심은 자는 적게 거둔다 그랬어요. 분명히. 꼭 구제하고 연결될 수도 있겠지, 안 될 수도 있겠지만 오늘 성경은 전도서에서도 보면 내 식물을 바다 위에 마음껏 뿌리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여러 날 후에 도로 찾을 거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 면에서 이 구제는 구원의 조건은 아니지만 오늘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고 그리고 복을 내려주시는 중요한 토대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면에서 가만히 삶을 보니까 구제하기를 즐겨하는 사람들을 하나님이 더 풍요롭게 하신다는 건 변함없는 진리더라고요. 그 풍요로운 것이 사람마다 다를 수는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풍요로 바꿔주시는 그런 은혜의 역사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 하나님 기뻐하시는 거구나. 구제라는 게 다시 생각해 보니까 하나님이 받으시고 기뻐하시는구나. 그래서 우리 삶이 빠듯하잖아요. 그죠? 다
돈을 좀 더 벌든 적게 벌든 빠듯해요. 근데 자꾸 제 마음속에 이렇게 빠듯하다 보니까 위축될 수가 있다. 이게 좀 나누어야겠다. 이게 꼭 돈만이 아니라 마음도 나눠야 되고 또 내 수고도, 그런 육체적인 수고도 나누고 또 정성도 나누고 뭐 이렇게 좀 나눠야겠다. 좋은 것을 나눠야겠다. 이런 마음을 좀 확대시켜 나가겠다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오늘 주님이 기뻐하실 일 중에 하나고, 그것이 구원의 조건은 아니지만 그러나 구원을 이루어가는 하나의 중요한 그런 어떤 계기는 허락해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보세요. 두 번째로 뭐였어요? 그 다음에 항상 기도했어요. 그러니까 보세요. 오늘 고넬료도 기도하고 베드로도 기도했습니다. 제가 이제 이렇게 역사를 살펴보니까요, 무슬림이나 유대교나 또 기독교, 초기 기독교나 기도하는 시간이 일정하게 있었더만요. 그래서 뭐 아침 9시, 또 오후 3시, 뭐 예를 들어서 점심 12시, 이렇게 무슬림도 5번씩 하잖아요. 그게 이제 형식적이어서 문제가 되는데, 유대인들도 뭐 5번이죠. 하여튼 해요. 그리고 초대교회도 보면 베드로와 요한이 어떻게 성전에 그 제3시에 뭐 가기도 하고 9시에 가기도 하고 막 그랬잖아요. 그러면서 기도했어요. 근데 저기서 항상 기도한다는 거는 그 고넬료도 일정한 시간에 이렇게 시간에 맞춰서 기도하기를 즐겨하고 기도에 힘썼다라는 거예요. 항상 기도했다고 24시간 기도한 건 아니죠. 지속적으로 기도하다 보니까 어느 순간인지 몰라요. 그래서 제가 사도행전을 같이 살펴보면서 하나님이 일하시는 때와 시기는 잘 모른다 그랬어요. 근데 항상 그렇게 하다가 보니까 어느 순간에 때가 되니까, 하나님의 때가, 그러니까 이제 환상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물론 우리에게는 환상 부분이 응답으로 이렇게 안 오지만, 저와 여러분이 경험하시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 그냥 꾸준하게 기도하다 보면 하나님께서 그 문제에 대해서 풀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시는 때가 있어요. 꼭 저 말씀을 환상으로만 생각하면 나하고 상관없다고 생각하는데 아니에요. 오늘 하나님은 환상으로도 보여주시고 또 사람을 통해서도 보여주시고 내 깨달음을 통해서도 보여주시는데, 분명한 건 뭐냐 하면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그 새로운 만남을 가질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해 주시고 응답을 주셨다라는 거예요. 소중한 만남을. 베드로는 어찌였습니까? 베드로도 정오 때 계속 꾸준히 기도하다가 하나님께서 그 환상을 보여주시면서 그 짐승, 보자기에 쌓인 짐승들을 보여주시는 사건을 통해서 고넬료를 만나게 하신다는 거예요. 제가 이걸 보면서 깨달은 건 뭐냐 하면, 오늘 하나님께서는 어느 때든지 어느 상황이든 일하시지만, 그러나 주님이 이 본문을 통해서 분명히 보여주시는 건 기도를 쫓아가시면서 응답해 주시고 일을 이루어 가시는 것처럼 보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하는 그 마음을 통해서 일을 이루어 가신다라는 거죠. 고넬료도 그랬고요. 베드로. 그러니까 오랜 시간 기도했는지 모르지만 하나님께서 이렇게 때가 되면 응답을 이루심으로 관계를 만들어갈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 면에서 관계를 잘하는 것들을 보게 되면 우리 관계에 뭐 처세술 좋아야 된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런데 제가 신앙적으로 겪어보니까 처세술 좋은 것도 필요하죠. 그거는 일시적인. 그런데 오늘 우리가 가족과의 관계, 또 지인과의 관계, 또 주변 사람과의 관계성 속에서 처세술 가지고 안 되더라고요. 미움이 오고 힘든 상황들이 오는데 처세술이 돼요. 제가 깨달은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신앙생활 하면서 깨달은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아무리 믿고 힘들어도 기도하니까 미움이 가시고 어느 순간에 오히려 관계를 복원할 수 있는 은혜가 있다라는 거예요. 어느 권사님은 2층에서 계속 시끄럽게 하니까 너무 예민한, 막 미치는 거야. 새벽에 나와야 되고, 그런데 또 일을 하루 종일 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옆집에서 맨 처음에 그렇게 했지. 또 윗집에서 이렇게. 그거 문제 가지고 얼마나 기도를 많이 하는지 몰라요. 근데 하나님이 참 희한하게 뭐냐면 한 케이스는 저 어떻게 해야 되나 하다가 문지방에 지혜를 주셔서 이렇게 옆집에 사는 사람인데 어쩌고저쩌고 하면서 참 이렇게 너무 불편함이 많습니다. 글을 썼더니 그걸 보고 그분들이 이제 어쩐 일인지 그 시끄럽게 했던 것들을 중단하는 그런 계기로 갔고요. 또 한 케이스는 제가 기억하기로는 윗집이었는데 막 해요. 밤에 막. 그래서 몇 번씩 해도 우리 애들 별로 안 그런다고 하면서 막 하다가 권사님 또 너무 힘드니까 계속 기도하다가 어떤 지혜가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하니까 어떤 은혜가 있냐면 나중에는 그게 크게 안 들리는 은혜를 주셨어요. 그러니까요, 기도 응답이라는 것은 다양해요. 제가 보니까. 그런데 그렇게 하니까 그래도 이웃 원수 안 되고 그래도 그냥 인정하고 이렇게 할 수 있는 부분이 그것도 관계잖아요. 관계를 유지할 수 있는 부분. 저도 경험해 보면 우리가 살다 보면 가족이 참 소중하잖아요. 근데 가족 간에도 관계가 틀어질 때가 있잖아요. 안 틀어집니까? 저만 틀어집니까? 가족이 틀어져요. 틀어질 때 뭐 여러 가지로 뭐 제 위치도 얘기해보고 자녀들한테는 그렇게 해보지만 안 돼요. 안 될 때는 안 돼요. 근데 기도하고 하니까 제가 평안해지니까 또 그 자녀의 대상에도 마찬가지로 평안함으로 또 나누고 하면서 관계를 잘 풀어갈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생긴다는 거죠. 오늘 이렇게 우리가 정말 만남을 하나님께서 주신 가족 간의 만남, 또 주변의 사람과의 만남, 또 앞으로 또 사회적으로 또 같이 만나야 할 사람들을 정말 아름답게 만들어가고 더 발전적으로 갖고 싶습니까? 기도하십시오. 제가 이제 기억이 나는 분이 한 분 있습니다. 여자 집사님이신데 이분이 이제 보험 설계사 하시는 분이에요. 열심히 그냥 밤낮 없이 뛰는 분이에요. 악발이 열심히 해요. 막 살림도 열심히 하고. 그런데 어느 날 남편이 사업한다고 하면서 돈을 다 날려버리는 거예요. 그것까지도 막 미치겠는데 그 남자들 그렇잖아요. 막 직장 잃고 사업 잃고 막 폐인이 되는 거야. 그러니까 그거 꼴 보기 싫은 거야. 우리 지금. 그런데다가 이게 또 자녀들 둘 두고 있는데 사춘기를 심하게 앓네. 그러면서 좋은 친구 사귀어도 될까 말까 하는데 또 좋지 않은 친구 사귀어서 막 그냥 속색이고 막 그러니까 너무 힘든 거예요. 기독교인이 하지 말아야 될 말까지 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왜 내 팔자는 이렇습니까? 하도 힘드니까. 그러면서 자기 보험 그거 하는 것도 버겁고 살림하는 것도 버겁고 그러니까 남편이 왼수처럼 느껴지고 자녀들이 정말 나를 인생을 발목을 잡고 힘들게 하는 존재로 생각하니까 얼마나 원망이 나오는지 그런 생각이 나오는 가운데 그래도 훈련받은 게 뭐예요? 기도 훈련받은 거예요. 기도해야 된다는 거. 그래서 하나님 앞에 다시 서면서 그래 원망을 멈추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시작하는 거죠.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거예요. 뭐라고 이렇게 얘기합니까? 나중에 기도하다가 맨 처음에 그래도 이제 미움이 조금씩 가라지고 그러면서 나중에 어떻게 해요? 남편이 나의 짐이 아니라 복이 되게 하옵소서. 자녀가 나의 고통이 아니라 기쁨이 되게 하옵소서. 그래서 자신에게 주어진 인생의 만남이잖아요. 그것도 아주 중요한 만남이잖아요. 그것을 축복으로 바꾸기 위한 기도로 자꾸 바꿔나간 거예요. 전심으로 기도하고 나아갔더니 놀랍게도 하나님께서 그 마음에 평안함을 주시고 그 평안함이 있으니까 일을 어떻게 해야 돼요? 보험 일도 힘들지만 잘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1등을 그 어려운 가운데서 1등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다가 이제 자녀 나중에 돌아오지만 다시 돌아와서 또 그가 유학의 길을 갈 수 있는 그때는 또 그렇게 유학의 길로 인도해 주셨다. 이렇게 해서 거기 잘 적응하고 남편도 이제 정신 바짝 차리고 또 일을 하나 맡아서 하게 되고 그러면서 목사님 너무 감사해요.
그 고백을 하면서 제가 그 생각을 하게 된 거예요. 만약 그 여집사님이 이 관계가 왼수 같고 원망음을 생각했다면 정말 그 가정의 모든 관계는 끝났을 거예요. 그리고 자기의 삶도 피폐해졌을 거예요. 그런데 그 하나님께서 주신 만남이라고 인정을 하고 그러면서 원망과 그 불평을 잠재우고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기도가 어렵습니다. 여러분, 이건 너무 잘 알고 있는데 실제로 막상 여러분 미운 사람 나오면 그 사람 위해서 기도하게 되던가요? 절대로 안 해요. 저도 보니까요. 얼마 전에 사건 겪으면서 목회자인데도 우리 그 모임에 저렇게 발언을 저렇게 하고 저런 문제를 나는 저 목사님도 이제 뭐 내가 미워하지는 않겠지만 상종을 안 할 것이라. 그러면서 제가 딱 요새 이 말씀 묵상하면서 깨달은 게 뭐냐면 내가 그분을 위해서 기도했던가? 안 하더라고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관계를 만들어 가실지 모르지만 근데 미움으로 그것을 그냥 관계를 받아들였지 기도하는 그런 부분으로 가요. 근데 깨닫고 경험한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아무리 미움이 있고 아무리 원망이 있어도 기도하기 시작하면 하나님이 희한하게 그 관계를 풀어갈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해 주신다는 사실이에요. 제가 짧은 목회 인생이지만 저를 비롯해서 주변의 사람들 보면 관계 때문에 힘들고 어려워도 기도만 집중적으로 하고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그 관계들을 풀어갈 수 있고 인도해 주실 수 있는 은혜의 역사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인들은 기도를 구체적으로 상황 속에서 많이 해야 되는 거예요. 이거 너무 잘 알고 있어요. 원수를 사랑해야 된다는 거 모르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금 불편한 관계도 용납 못하고 그러면서 관계를 힘들게 하는 우리의 실질적인 그런 삶의 모습을 볼 때 얼마나 부족함을 느껴요. 그런데요, 오늘 마태복음의 7장 12절에 보면 인생 황금률이 뭐라 했죠? 이 정도는 알아야셔야죠. 다른 사람들한테 인생의 진짜 황금률이 뭐냐? 가장 소중한 기독교 신앙에 있어서 황금률이 있어요. 7장 12절에. 맞나요? 11절인가 12절인가. 있어요. 그 정도는 아셔야죠. 기독. 우리 좋은 거는 얘기를 해야지. 뭐예요? 남에게 대접받고자 하는 대로 너도 대접하라. 그걸 일반 사람도 잘 알아요. 주님께서 우리 대접받고자 하는 대로 대접하는 게 인생의 황금률이라고 그렇게 가르치시면서 우리에게 그렇게 가르치셨어요. 너희들도 그렇게 살아라. 그런데 거기에 더 중요한 게 있어요. 제가 관계를 하다 보니까 미운 사람 미운데 나는 이 성품 가지고는 안 돼. 그러면서 그냥 접었던 일들이 참 많았어요. 근데요, 잘 보세요. 그 인생의 황금률 앞에 뭐가 있냐면 7장 7절에 뭐가 있냐면 성경은 그래서 연결시켜서 봐야 되는 거예요. 이게 다 나눠서 봐요. 여태까지 성경을. 이 황금률하고 기도하고 아무 관계없는 걸로 봐요. 근데 주님이 산상수훈을 하시면서 그걸 다 말씀하신 다음에 뭐 하라고 하냐면 기도하라 그랬어요. 찾으라, 찾을 것이요. 구하라, 얻을 것이요. 두드리라, 열릴 것이라. 이렇게 하면서 너희들 기도하라 그랬어요. 그러고 나서 마무리하시면서 뭐라고 했냐면 너희들 대접받고자 하는 대로 대접하라 그랬었어요. 저는요, 그 말씀을 보면서 이게 떨어져 있는 게 아니라 이거는 다 연결되어 있고 결국 너희가 사람과의 관계를 해나갈 때 정말 너희 힘으로 안 되지. 성경은요, 안 되는 걸 억지로 하라고 얘기하지 않아요. 우리 주님이 도우신다 그랬고 그걸 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신다 그랬어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기억해야 될 건 뭐냐면 그 은혜를 자꾸 잘 간직하고 누릴 수 있는 방법을 터득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주님 앞에서 정말 너희들 그래 너무 미운 사람 힘들지 그러면 기도라도 해라 이 말이에요. 기도라도 해라 이거예요. 기도하기 시작하면 근데 이 일이 30분 매일 30분 1시간씩 기도하잖아요. 그래도 막상 사람과의 관계성에서의 미움이 오는 것에 대해서 기도하냐 이거예요. 제 기도해 보니까 안 하더라고.
그 정신 바짝 차리고 그걸 다시 마음속에 기도 제목을 삼고 기도하기 시작하니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역사해 주세요. 근데 이 기도가요, 가장 가까운 사람들이 기도 많이 해야 되는 거예요. 원수가 어디 있다 그랬어요? 성경에? 저는 그 성경을 보면서 원수가 어디 있다 그랬어요? 가족이기. 야, 기독교 신앙이 너무한 거다 그랬는데 살아보니까 어때요? 이게 나쁜 뜻으로 원수가 아니라 그만큼 가까운 가족이지만 가까운 가족 속에 더 어려움이 많고 더 관계가 힘들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특히 자녀 같은 경우 미울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안 그러세요? 그때 막 그냥 내가 아버지라는 것으로 막 교훈하고 막 그러려. 물론 교훈이 필요하지만 내가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고 마음 편안하니까요. 또 부드럽게 말이 나가고 그러면서 하나님이 희한하게 변화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것들을 보게 되었습니다. 참 놀랍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진리를 저와 여러분은 너무 잘 아실 것입니다. 그러나 실제로 적용하는 것은 너무 어렵습니다. 마치 이와 같습니다. 우리가 수영장에서 수영하는 거, 호흡하는 거, 발 차는 거, 우리 호흡하는 거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쉬워요? 아니, 여기서. 그죠? 근데 수영장에서 어떻습니까? 어렵더라고요. 어려워요. 되게 발 차는 거 이거 쉬울 것 같은데 안 돼요. 내가 그걸 보면서 깨달은 게 뭐냐 하면, 그러니까 제가 이제 성도님들한테 설교하면서 이 말씀 다 하겠지. 근데 저도 해보니까 안 돼요. 왜냐하면 삶의 구체적인 현장 속에서 실제로 적용하는 것은 마치 물에 들어가서 발을 움직이는 것 같고 호흡하는 것과 같다라는 얘기예요. 쉽지 않아요. 그래서 이게 이율적인 거예요. 우리의 사고방식에는 아는 건 많은데 실제로 안 해요. 그리고 실제로 해도 한두 번 하다가 말아요. 그러니까 우리 한사람교회 신앙생활은 어떻게 해야 되냐면, 여러분이 말씀 듣는 걸 가지고 한 주 동안 그래도 흉내라도 내보고 자꾸 하려고 해나갈 때 그런 우리의 새로운 역사가 이루어지는. 그래서 제가 항상 서두에 많이 그러잖아요. 이 은혜가 정말 실제 여러분의 삶 속에서 전환점이 되기를 원합니다. 라고 하는 것 중에 하나가, 오늘 이것을 구체적인 삶의 현장 속에서 적용하면 그게 어렵지만 그러나 변화의 역사를 이루어갈 수 있어요. 힘들지만 주님이 힘들어요. 그래서 사람과의 관계를 잘하려면 어떻게 한다고요? 뼛속 깊이까지 새기십시오.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기도해야 된다고요. 여러분, 그러니까 어려운 사람, 이게 훈련이 돼야 되는 거예요. 어려운 사람이 올 때마다 그거 가지고 막 나를 속삭이고 내가 얼마나 손해고 막 그거 생각하기 쉬운데, 그때 기도하고 주님 앞에 오히려 품고 나가세요. 그 다음에는 나머지는 주님이 알아서 하세요. 할렐루야. 그 다음까지 여러분에게 책임지라고 얘기하지 않으세요. 기도해 주세요. 할렐루야. 기도해야 관계가 만남이죠. 두 번째로 우리 주님께서 보여주신 건 뭐냐면, 좋은 만남을 가지려고 하면 변화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서로 변화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오늘 고넬료가 변할 일이 뭐가 있어요? 베드로가 변할 일이 뭐가 있어요? 그런데 오늘 보십시오. 오늘 고넬료가 어떻게 하냐면 5절 한번 보세요. 5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지금 사람들을 요바에 보내어 베드로 하는 시몬을 청하라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그래서요, 제일 어려운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순종입니다. 순종은 직접 해야 되니까. 듣는 거는 할 수 있는데 순종은 어려운 거예요. 뭐든지. 그러니까 제가 요새 깨닫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저희 때는 이제 좋은 거면서도 나쁜 건데 뭐냐면, 진리를 굉장히 이렇게 지식적으로 진리를 깨달아는 걸 굉장히 소중히 여겼어요. 그래서 교회 와서도 보면 교리 공부 같은 걸 좋아하고, 그리고 또 알아가는 걸 되게 좋아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한편으로 약해진 게 뭐냐면, 실제로 몸으로 움직이는 걸 싫어했어요.
그래서 저희 때는 뭘 낮게 조금 죄송한데 지금 전혀 안 그렇고 그때도 안 그런 사람도 있는데 죄송한데 뭐냐면 예체능 부분을 조금 천시했어요. 저희 때는. 저희 후부터는 예체능을 그렇게 하진 않았어요. 몸으로 움직이고 지식으로 많이 알고 깨달으면 된다는. 근데 요새는 어떻게 해요? 예체능이 더 중요해요. 시대가 바뀌었어요. 이제 사람들이 알기 시작한 거죠. 우리는 몸을 가지고 있는 존재이기 때문에 움직여야 그 지식도 터득하고 움직여야 자기 능력을 더 발휘할 수 있다는 걸 알게 된 거예요. 자, 그런 면에서 보면 지식적인 거는 빨리 알아들어요. 근데 피아노로 예를 들면 저 피아노를 이렇게 쳐야 된다고 하면 모르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근데 실제로 해보면 어떠세요? 우리 진희자매는 대단한 수준이에요. 안 보고도 하잖아요. 대단한 수준이에요. 이게 몸에 그냥 훈련이 돼가지고 익은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아무리 하라고 해가지고 한다 해도 안 움직이고 안 쳐보면 아무 소용없는 거예요.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오늘 우리가 정말 주님 안에서 이렇게 하지 않으면 아무 소용없는 거예요. 변화가 뭐냐면 순종이에요. 한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변화가 이루어지냐면 오늘 고넬료가 베드로를 초청하라고 하니까 그 고넬료 입장에서는 자기 손해보는 일이고 로마 장교가 그 유대인을 초청하는 건 있을 수 없는 일이고 손실을 가져오는 일이고 그리고 또 뭐 할 이유가 전혀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주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초청을 하는 거예요. 이거 대단한 변화예요. 마음에. 이 벽이 보통 큰 게 아닙니다. 그 다음에 베드로는 어땠습니까? 고넬료 세상적인 신분 좋은 사람이지만 그 지배계층의 군인을 만날 이유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이방인이에요. 그때까지만 해도 이방인 복음 전할 필요도 없는 거고 만날 이유도 없어요. 그 먼 길을 갈 이유도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베드로에게 기도하는 시간에 뭘 보여주셨죠? 환상을 보여주셨어요. 어떤 환상 보여주셨어요? 보자기에 짐승들을 보여주셨죠? 그 짐승들이 어떤 짐승이에요? 불결한 짐승들이에요. 그러면서 먹을 수 없습니다. 왜? 아니, 자기 신앙 전통상 할 수 없는 거잖아요. 분명히 하나님 앞에 밝혀요. 그러면서 계속 하는데 주님이 뭐라 그러세요? 내가 거룩하게 하는 것을 너가 속되다고 하지 말라. 그러면서 먹어라. 그 얘기 하셨어요. 제가 그 말씀을 보면서 여러분 우리의 이제 사회라는 게 돌고 돌잖아요. 변하잖아요. 그런데 오늘 우리는 전통, 그 클래식 이런 거 너무 중요해요. 그게 또 개혁가들은 그 너무 또 소용없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깨부셔야 된다는데 전통은 굉장히 중요해요. 그런데 그 전통이 유통기한이 있다라는 거예요. 유통기한. 오늘 복음에 보니까 구약시대까지는 그래요. 불결한 거 만지면 안 되고 이방인하고 접하면 안 되고 하지 말아야 되지만 그게 언제까지 유통기간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계획을 정하셨는데 예수 그리스도가 오신 때는 이제는 그게 끝났다라는 거예요. 거기에 매이지 말라는 거예요. 더 하나님에 집중하고 하나님을 더 높이고 하나님의 그런 은혜의 복음의 세계에 들어가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직접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셔서 이제부터는 너희가 추상적으로 신앙생활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주님이 삶 속에서 배고플 때, 힘들 때, 원수가 왔을 때, 그럴 때, 나를 침뱉었을 때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주님이 보여주셨어요. 저는 그렇게 믿어요. 이제는 하나님이 실제로 이 땅에 오셔서 보여주시고 그렇게 따르라고 하신 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러니까 이제는 너희가 너무 그 율법적으로 전통적으로 그 형식적으로 그거 안 해도 된다. 이제는 주님 따라가면서 배우면 이제 더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고 누릴 수 있다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베드로가 결국은 어떻게 해요? 이 틀을 깨부십니다. 벽이라는 건 너무 소중합니다. 틀이라는 건 너무 소중합니다. 왜냐하면 나를 보호할 수 있고 담을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데 중요한 건 뭐예요? 유통기한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 면에서 보니까 역사적으로도 보니까 시대마다 유통기한이 있더라고요. 보니까 고전주의, 내가 요새 이제 조금 또 고전주의, 음악에서의 고전주의, 이 고전주의 틀을 깨부시니까 그 다음에 뭐가 나왔어요? 낭만주의가 나온 거예요. 고전주의 얼마나 좋은 건지 몰라요. 지금도 고전주의에 따라서 음악의 형식들이 이루어져 나가는데 그 고전주의의 틀을 누가 깼어요? 베토벤이 깼어요. 고전주의자이면서 나중에 자기가 이 낭만주의로 가는 그러한 중요한 디딤돌 역할을 한 거예요. 후기는 그래서 낭만주의 쪽의 음악이 베토벤을 통해서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운명이었는지 모르지만 하나님께서 그에게 이 새로운 길을 열어낼 때 그 전에 벽을 깨워야 되네. 제가 그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지금 우리의 삶 속에서 보면 얼마나 좋은 틀이 많은지 몰라요. 그러나 이 변화되어야 될 때는 변화를 시켜야 된다라는 거예요. 오늘 고넬료와 베드로가 변화될 수 있었던 그 본질적인 게 뭐예요? 다 주님의 일이에요. 주님께 기도하다가 주님을 더 잘 섬기려고 주님을 더 바라보려고 하고 베드로도 마찬가지로 기도하면서 하나님 정말 복음의 역사를 이루어가기를 소망하는 마음을 가지고 기도하다가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께서 이 일을 하신다. 또 고넬료도 하나님께서 이 일을 하신다. 하나님의 일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게 마음에 와닿지 않습니까? 제가 이건희 회장이 뭐 얘기했습니까? 그게 이미 기독교 신앙의 익두만 안 나. 뭐라 그랬어요? 그 유명한 말을 했죠. 이건희 회장이 뭐라 그랬어요? 유명한 말 했잖아요. 기업이 변화하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에? 아내 빼고, 자식과 아내 빼고는 다 바꿔야 된다 했잖아요. 오늘 그걸 적용해 보겠어요. 오늘 저와 여러분, 정말 여러분 변환되는 게 쉽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자존심이 있지요. 자기의 또한 사상적인 틀이 있지요. 또 자기의 경험이 있지요. 자기의 그런 부분이 있죠. 그런데 여러분 정말 주님만 빼고는 다 바꿀 생각을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주님 앞에 더 가까이 나가기 위해서는 내가 내 고집했던 것들이 만약에 이것들이 주님의 가는 길에 발목이 된다면 과감하게 부셔나가야 되는 거예요. 오늘 베드로와 고넬료가 자기의 갖고 있던 것들을 깨부셨기 때문에 오늘 이렇게 만남을 가질 수 있었던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우리의 가족관계에서도 남편의 틀을 깨야 되는 거예요. 설거지 하라면 하는 거지. 예를 들면 내가 그렇게 배웠기 때문에 하지. 그리고 여자들도 또 적극적으로 또 남편을 돕고 일을 해나갈 수 있으면 해나가는 틀을 깨버려요. 기도하면서. 우리 기도하면서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저도 그런 면에서 보니까 너무 사람관계하면서 이렇게 구별을 뒀구나. 내 목사인데 그냥 일반 사람들 뭐 이렇게 자꾸만. 근데 전도의 길이 없는 거야. 전도의 길이 없는 거예요, 제가. 그래서 이제 제가 이런 거 저런 거 배우면서 이제는 내가 틀을 깨야겠구나. 목사 틀을 깨야겠구나. 전에는 어떻게 했어요? 목사면 이게 엄숙하게. 그게 맞았어요. 그게 나쁜 게 아니에요. 그러나 오늘날 중요한 건 뭐예요? 목사님들이 이걸 성경책 가지고 이렇게 간다고 해서 존경하고 그런 거 안 해요. 더 존경하는 게 뭔지 아세요? 말씀대로 사는 거예요. 그죠? 내가 원수도 좀 품을 줄 알면 그걸 존경하는 거지, 뭐 이렇게 막 그냥 품고 있다고 해서 되는 게 그래서 내가 부끄럽고 좀 이상하게 볼지 몰라도 내 틀을 깨야겠구나. 그래서 이제 지난번에 뭘 하면서 활동하면서 동아리 사람들하고 들어갔어요. 들어가가지고 통성명하고 적극적으로 했어요. 제 성격은 얌전한 사람이에요. 할렐루야. 믿는지 안 믿는지 모르지만, 그러나, 내가 너무 내 안에 틀에 갇혔구나. 복음 좋은 게 있는데, 요새 복음 좋은 거를 나누는데 사람들이 그냥 믿어요? 안 믿어요. 관계를 하고, 때가 되고, 하나님이 이렇게 서로 좋은 관계 되고, 하나님 기회를 주셔야 되는데, 그걸 안 만드는 거예요, 제가. 이제 바꿨어요.
아, 나 바꿔야 되겠구나. 좋은 만남을 이루고 좋은 관계를 이루어가기 위해서는 내 틀을 바꿔야 되는구나. 목사라는 틀까지도 바꿔야 되는구나. 그리고 내 성격이라는 틀까지도 바꿔야 되는구나. 내가 갖고 있는 신분이라는 틀까지, 내가 갖고 있는 자존심, 권위, 이것까지도 바꾸세요. 왜? 주님의 일을 해야 돼요. 주님이 기뻐하신 일을. 아멘이신가요? 아멘. 너무 중요한 사실인 거예요. 오늘 그래서 이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떤 은혜를 베풀어 주셨어요? 고넬료 만남을 통해서 이방인의 복음 전화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교회에 베드로가 수장이니까 그 신학적인 토대를 딱 잡아준 거예요. 그리고 바울이 세계 선교를 향해서, 이방인 선교를 향해서 나갔을 때 지지해 준 거예요. 그럴 땐 바울이 나갈 수 있었던 거예요. 같이 연결이 된 거예요. 그래서 좁은 그러한 기독교 세계가 전 세계적인 기독교 세계가 되고, 이러한 영향력이 전 세계를 향해서 아마 지금도 이것이 뿌리가 되어서 인종주의의 틀에 막 갇히려고 하는 것들을 깰 수 있었던 게 뭐냐 하면 이러한 사상적인 그 흐름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링컨이 왜 흑인 노예 해방을 하겠습니까? 이 진리를, 성경의 진리를 잘 알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게 뿌리가 된 거예요. 물론 자기 정치적인 것도 있고 여러 가지도 있겠지만 그러한 뿌리가, 아, 그래, 서로 자꾸 경계를 두면 안 되겠구나. 하나님 주신 만남들인데, 소중한 사람들인데 여러 가지. 여러분, 이것이 작은 것 같지만 여러분의 마음속에 이런 마음들이 품어졌을 때 하나님께서 놀라운 일들을 이루어 가시는 역사를 베풀으실 줄 믿습니다. 특별히 가족관계에서 여러분이 갖고 있던 전통적인 것들을 하나님 안에서 우리 다 깨트리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아멘. 제가 못 깨트리는 거 있으면 얘기해 주십시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주님 안에서 이렇게 우리 하나님은 복된 만남을 주시고 또 복된 만남을 이루어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사람을 만나게 하시는데, 코로나 겪으면서 사람과의 만남이 얼마나 소중한 걸 알게 됐잖아요. 잘 갖고 가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